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경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이라크 쪽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하면 이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대단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나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것은커녕 나를 통해서 목포 땅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갈대우르를 떠나왔습니다. 옛날 살던 그 삶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미 출발했고
그리고 또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 그 대단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췄습니다. 하란은 바벨론의 경계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절반 정도 왔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와 동일한 문화권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 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은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계점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약 15년을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나아가든지 돌아가든지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기 정착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왔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거기 그냥 정착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곳에 갈등하다가 그냥 거기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로 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건강으로 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를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죽고 이제 꿈을 상실한 채 이 하란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란을 떠나십시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 회색지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그곳을 박차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비가 우기에만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장정 둘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광야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광야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늘에 머무르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직면하게 되어지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만 도착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자기가 거할 장막을 그곳에 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애굽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나올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얼마나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어떤 사람은 한 1년 만에 기근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심했습니다. 이건 조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라도 애굽에 내려가야만 살 수 있을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생기면 이제는 그 문제는 우스운 것이 됩니다. 수학 문제, 처음에는 그게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똑같은 문제 100개를 가져다 줘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십니다.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그냥 놔두고, 그리고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의 고백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때때로 비천에 처해요. 때때로 배고파요. 때때로 궁핍에 처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시련, 고난, 문제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 어느 것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사탄은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2003년쯤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이 1억이 넘고 그것이 다 카드 빚이고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 목회를 하면은 그곳에 계속 그대로 있다가는 이 빚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돈 벌고 빚 갚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목회를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기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애굽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려두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 물이 풍성한 나일강,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원지대, 양식이 풍족한 그런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법보다 힘이 먼저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예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아내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까지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라고 낸 것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을지라도 나를 오빠로 알고 나를 후히 대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라와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하죠. 여러분, 굶어 죽으면 죽었죠. 어떻게 아내를 팔아서 애굽에 내려가고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바로에게 후대를 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한번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포기한 것은 자기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 하란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15년을 그렇게 주저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가 다시 기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애굽의 바로라는 그 힘, 권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꿈과 비전을 잊고 축복을 잃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축복의 약속, 한 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허물,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기어이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눈처럼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건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불신앙, 좌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눈앞에 왔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그 전쟁에 패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발람이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력함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무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번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11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매를 맞고 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죽여서라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통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할수록 우리는 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과 애굽의 왕 바로와 대치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쭐 나고 벌벌 떨고 그리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로가 이렇게 벌벌 떠는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세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내 안의 사례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13장에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내가 더 나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왕성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결국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다. 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출애굽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젖과 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그 정도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탄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란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분기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어나야 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에 이어지게 대단한 믿음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